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흩어진 우리 마음을 모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이후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의 인간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뒤로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극하신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도가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놀수욕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제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당회분들, 그리고 초대해 주신 교회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1년 만에 놀수욕 연합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뵈어도 첫 사랑은 우리가 못 잊는 것처럼, 제가 23년 전에 그때는 한울교회였거든요. 그때 저를 젊은 목회자로 아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참 생생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들 지도하고 그리고 활동하였던 거 모든 기억이 다 나는 것 같아요. 특히 한 해에 어떤 해에 부활절 연합교회로 한인 연합교회의 연합예배를, 부활절 연합예배를 한울교회에서 호스트하게 됐었어요. 그때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이상무 집사님께서 제가 저한테는 한참 어른이셨고 그리고 항상 좀 무게가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성극을 제가 연합예배에서 부활절 축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성극을 준비하고 이제 제가 지도하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상묵 집사님께 어렵지만 좀 한 역할을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과연 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정말 이상한 가발을 들고서 오셔가지고 가발을 쓰시고 그때 부활절 축하 공연을 같이 하셨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가 첫 마음은 항상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왔는데도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제가 친숙하신 분도 있고 친숙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 마음이 오늘 성가대로 은혜 받고 피아노 해주신 이학렬 집사님 피아노로 또 은혜 받고 마음이 제 시작부터 막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놀수욕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옆에 누가 안 계시면 앞에 분 뒤에 분이라도 인사하시면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인사 한번 또 할게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이번에는 내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한테 많이 인사해 주세요. 내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 주 동안 교회가 그리우셨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을 또 보내셨습니까? 이곳에 앉아 계신,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넷째 주일이에요. 부활절 절기를 50일, 부활절 주일을 포함해서, 모든 주일 포함해서 50일을 부활절기로 지키고, 지금 오늘 강대상 앞에도 백색, 뒤에 장식도 백색, 부활절기 50일 동안은 우리가 지키는 색깔이 백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 말씀하실 때에도 이 수틀 있잖아요. 목에 거는 수틀도 백색으로 그 50일 동안 기간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백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색으로 성결, 완전, 기쁨, 승리, 이 네 가지를 상징으로 갖고 있는 색이고요. 그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숙경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아름답게 읽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는 부활절 넷째 주일, 오늘 부활절 후 넷째 주일의 성서 본문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이 말씀 중에 한 부분이신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오신 분이라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익숙한 말씀, 어쩌면 조금은 좀 식상할 수도 있는 말씀을 저는 제가 많이 관심하고 있는 심리학적인 눈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숙경 권사님께서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읽어주실 때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따라 읽잖아요. 소리내서 읽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말씀 읽으시면서 어느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던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그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을 이렇게 쭉 읽으셨을 때, 따라 하셨을 때 어느 단어가 가장 귀에 들어오던가요? 아니면 마음에 쏙 들어오던가요? 못 들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5절. 네, 5절 말씀 보여주세요. 5절 말씀에 혹시 특별히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으셨어요? 내 안에. 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다른 단어 혹시 가슴에 남는 분 있으셨어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많은 열매. 그렇죠. 열매. 네. 포도나무, 가지, 열매 머물러 있으면 뒤에 보면 불에 태우기도 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러분 가슴속에 남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두 단어가 눈에 잘 들어왔어요. 그중 하나는 1절에서 8절까지 7번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열매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머물러 있다 혹은 붙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영어 성경에는 abide라고 하든지 아니면 remain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표현으로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사용이 되었어요. 10번 정도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제 한국어랑 영어 번역이 약간 틀린데, 근데 이제 메노라고 하는 단어와 그 파생어가 10번 정도 사용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신약 성서 전체를 제가 이렇게 다 읽어보지 못하고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이거를 신약성서 전체에서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쳐보니까 그 파생어, 메노라는 단어와 이제 그 접두어, 전매가 이제 좀 달라지는 거, 주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 단어나 파생어가 213회가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그 메노가 붙어 있다, 머물러 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면 신약성서에 213회라고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메노는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단어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께서 이 메노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왜 본문에서는 내 안에 머물어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저는 관계적인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관계에는요, 그 관계가 중요한 관계이든 중요하지 않던 관계이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계가 정의가 되고 그 관계의 성질도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애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일 처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한테 알려주셨던 분이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라고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를 했냐면요, 4세 이전에 아이들 있잖아요. 4세 이전의 아이들이 뭐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부모로부터 5개월에서 2년 정도를 떨어져서 지낸 아이들, 뭐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지낸 아이들을 봤는데, 이제 7세에서 12세 아이들을 관찰을 했어요. 4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떨어졌던 아이들을. 그랬는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그 아이들이 유독 공격성이 많고, 그리고 자기 통제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미숙하고,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알아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은 사실은 초기의 환경에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는구나, 초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연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키신 분이 캐나다인이신데 메리 에인워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캐나다인 심리학자께서 아이들을 조금 더 깊게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부모와 갖는 관계 능력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성격도 형성이 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시죠? 아니신가요? 제 현재 목회의 장은 상담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담 목사로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수천 명의 내담자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어떤 분은 캐나다 최고의 변호사이신데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못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계속 학대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어떤 부분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불안이 자극되면 막 싸움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이 자극돼서 싸움이 커지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막 격해지는 거죠. 그럼 아내분이 화장실로 막 도망가서 문을 딱 잠가버려요. 그럼 뭐를 하냐면, 이게 불안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격해지니까 자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을 남편분이 아시잖아요. 남편은 막 막으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막 문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근데 막 이게 안 되니까 더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이 소리를 밖에서 지르시면 더 지르실수록 아내분은 화장실 안에서 더 막 감정이 올라가고 자해를 멈추지 못하시는 부부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 두 분들 말씀 들으면 그 순간에는 정말 두 분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변화하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하지 않을 때마다 아이를 막 쫓아가려고 하고, 또 아이에게 막 아이를 이렇게 자극을 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저는 딸이에요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서 굉장히 어안이 벙벙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어떻게 자녀와 관계해야 될지 혼란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느 청년은 정말 지독한 가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진도 하고 그 저축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 몰래 갬블링해서 집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그분들 갖고 저축하셨던 돈도 다 탕진했다고 도와달라고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그 상담실에서 자지러지게 우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가장 말 잘 듣는 아들이 회사에서 비행 관련된 게 있어서 참석한다고 남미에 갔는데 비행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정말 살아있는지 어떤지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 엄마는 아들 이름의 첫 글자도 말을 못해요. 너무 감정이 격해지니까. 세상에는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도 참 많은데 슬프고 괴로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다 싶은 사연도 많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70여 년을 살았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각 따로따로 만나 뵈었다라고 하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 안 갖고 계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의 내담자분을 뵈면서 만나면서 상담을 해오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여곡절에 기가 차는 삶을 살아내신 분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애착관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삶은 좀 다르더라. 그분들이 건강한 애착을 갖고 계신 관계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 삶이 조금 틀리시더라 하시는 거였어요. 이 볼비의 애착 개념은 본래 처음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성되는 애착 관계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걸로 시작이 되지만 사실 현대 심리학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성된 애착 관계는 사랑하는 사이, 주로 부부가 되고 연인이 되겠죠. 아니면 또 다른 친구도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이에서 만들어진 애착 형태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긴 애착 형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형성되는 애착 관계가 이 동일한 모습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믿는 분들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이에 생긴 이 사랑,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 애착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착이라는 거 저는 정서적인 끈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애착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나 네 가지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인 애착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착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세 가지 애착 유형이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 그리고 안정형 애착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나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떤 유형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애착을 누구나 다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불안형 애착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불안을 끊임없이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회피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타인에게 좀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안정형 애착들은 상대방을 좀 믿고 신뢰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첫 번째 애착 유형인 불안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배우자 아니면 자녀들이랑 같이 있을 때 혼자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좀 반응을 시원찮게 보인다라고 하시면 불안이 자극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상대의 기분이나 행동에 신경이 계속 쓰이시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자녀나 배우자분들이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면 계속 전화하세요. 올 때까지 전화하시죠. 어디야? 언제 와? 불안형 애착을 갖는 분들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이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과도하게 상대를 좀 의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실 때 기분이 나쁜 것 같다 아니면 왠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반응에 예민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는 거 잘 못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시는 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커멘트하시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하반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고 떨어져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고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그 다음 애착 유형은 회피형 애착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갖는 분들은 종종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관계에서 이렇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사이 친밀하지라고 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본인 생각에는 나는 다른 분들 도움이 별로 필요 없으니까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타인을 잘 신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공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대신에 공감을 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하는 거, 해결책을 많이 제시하려고 하시는 분들, 문제 해결 초점에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회피형 애착은 보통 관계를 노력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서로가 좋잖아, 이렇게 각각 따로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관계의 열매 맺는 거를 별로 추구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예수님인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저는 우리가 회피형 애착을 갖게 되면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관계의 열매를 맺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정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어떨까요? 안정형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랑받는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고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성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분들을 신뢰하고 치밀한 관계를 인조이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마음이 안정되시는 분들이 안정형 애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 8절에서 거의 10번 정도나 반복되고 있는 헬라어 메노라고 하는 단어, 즉 머물러 있다, 붙어 있다라는 표현에 주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메노,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메노의 조건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안정형 애착을 갖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부부 커플 치료에서 세계적으로 큰 공헌을 하셨던 수 잔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애착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이에 서로 관심하고 그리고 서로를 원하는 애착이 생기면 Will you be there for me? Do I matter to you?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말이나 행동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Will you be there for me? Do I matter to you? Am I important to you? 그거를 당신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가요? 내 편인가요? 내가 당신한테 중요한 존재인가요? 라고 하는 거를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롤스역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과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한다. 그러니까 Will you be there for me? 그게 애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들어내는, 형성하는 애착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내 편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메노라고 했잖아요. 헬라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뭐라고 삶에서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한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까 수잔슨 박사께서 애착이 형성되면 Do I matter to you? 그거를 항상 확인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매너, 그 안에 거하고 딱 거기에 붙으셔서 오늘 붙어 있어야 된다,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예수님한테 매너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가서 사랑하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한테 매너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피하셔요. 예수님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래요. 꼴 보기 싫은 분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진실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생기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거를 좀 간과하려고 아니면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거짓되게 행동하는 것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불의한 일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당한 것, 정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 몸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하신 대로 우리가 닮아가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분이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매너 딱 달라붙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예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보통 불평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많아지거나 불평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그러면 그거는 관계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또 하나 예수님처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셔야겠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가셔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전화 한 통이나 이메일 하나 정도 보내보시기 바래요. 또 예수님을 닮아서 열매를 맺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처럼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 틈틈이 혼자 계시면서 혼자의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노을수역 연합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고 싶으시다면 예수님 포도나무에 매너 딱 붙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안정형 애착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정형 애착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어떠신지 아세요? 통계조사에 나와 있어요. 안정형 애착을 갖고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감기도 안 걸려요. 잘 안 걸려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자신감이 많으니까 사교성도 굉장히 좋아요. 마음이 안정적이니까 집중이 잘 되죠. 그러니까 학업 능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안정형 애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부모님이 내 뒤에 든든하게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자녀들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분명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또 통계조사에 나와 있어요. 안정형 애착을 가지신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은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관계가 좋으시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높고 심장마비나 암이나 스트로크, 풍에 걸리실 그
건강 위험 수위가 3분의 1로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일터에서도 프로모션이 항상 더 높아진다라고 해요. 지금은 우리 어른들, 이제 어른이라고 자녀들이나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건강한 안정형 안정애착을 갖게 되면 사는 삶에서도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수님과 안정형 애착을 가진 자녀들 그리고 어른들,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과 안정형 애착을 잘 형성한 모든 분들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놀수역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오늘부터라도 그동안 잘해오신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딱 달라붙어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예수님과의 안정애착형, 그 이름부터 굉장히 기분 좋지 않으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아이의 마음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린 자녀였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당신의 분명한 가르침처럼 우리의 원천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예수님과의 안정애착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